여러분, 오늘부터 다시 창세기 강해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지난 한 주간 이 창세기 말씀을 준비하면서 창세기 강해를 언제 마지막으로 했는지 이렇게 돌아보니까 2019년 마지막 주일 12월 29일인가요? 29일인 것 같은데 마지막 주일에 창세기를 끝내고 올해 2020년 새해가 시작되면서 우리 교회 표에 대해서 우리가 6주간 살펴보았고, 그 다음에 전도 설교를 하다가 잠시 중단하고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갑작스럽게 우리 위로의 말씀, 또 하나님 함께 하시는 말씀 우리 함께 나누었는데, 오늘부터 다시 창세기 강해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계산을 해보니까 약 4개월 만에 창세기를 이제 다시 보게 되는데요. 시간이 좀 많이 지나서 앞에 내용이 어떤 내용이 있을까 다 잊어버리시지는 않았는지 모르겠어요. 다 잊어버려도 괜찮습니다. 그래야 제가 나중에 또 설교하면 여러분들에게 새롭게 또 새록새록 또 새로운 느낌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혹시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지금 스테이 앳 홈 하고 있으니까 혹시 우리 교회 홈페이지 들어가셔서 창세기 강해를 이렇게 한 번씩 들으시면 다시 기억이 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살펴본 내용이 창세기 17장 1절부터 8절 말씀이었습니다. 창세기 12장부터 계속해서 아브라함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셨을 때에 여러분 그냥 부르시지 않고 그때 제가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미끼를 던지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미끼를 던지셨는데 그 미끼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언약을 주셨다 그랬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시면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이 창세기 12장에 자세하게 소개가 되고 있는데 여러 개로 나눌 수 있지만 딱 두 가지로 요약하면 씨에 대한, 후손에 대한 언약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땅에 대한 언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살펴본 17장 1절부터 8절에서 이 언약이 다시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2장에서 주셨던 이 언약이 13장에 가면 또 한 번 반복되고 15장에 그리고 또 17장에 이렇게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4절을 한번 보십시오. 4절.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아브라함을 통해서 여러 민족을 허락하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죠. 5절부터 7절까지 계속 보시면 씨에 대한, 후손에 대한 언약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통해서 주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8절은 땅에 대한 언약이 다시 소개되고 있습니다. 8절입니다.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네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17장에 와서 4절부터 7절에는 씨에 대한 언약을, 그리고 8절에서는 땅에 대한 언약을 다시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동안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 언약을 주실 때에 이렇게 일방적으로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제가 그때 이 하나님의 언약은 일방 언약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하나님께서 12장에서부터 시작된 이 하나님의 언약을 계속해서 일방적으로 주고 오시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뭔가를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 언약을 지키는 표시로서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가? 그게 오늘 설교의 주제입니다. 할례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할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함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9절부터 14절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받으라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기록이 되어 있고, 누가 받아야 되는지 그리고 또 언제 받아야 되는지 그렇게 상세하게 소개가 되고 있고, 우리가 다음 주에 다시 살펴보겠지만 23절부터 27절은 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아브라함이 할례를 행하는 그런 내용들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할례는 아브라함만 받으라고 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속한 모든 자들,
심지어 돈으로 산 종들까지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아브라함 가정에 속해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할례는 아브라함 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모든 후손이 영원히 지켜야 할 규례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할례를 영어로 circumcision이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남자의 그 생식기 끝을 잘라내는 것을 할례라고 합니다. 이 언약의 증표인 이 할례를 이렇게 보시면은 어떤 면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이 두 가지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첫 번째가 뭐예요? 씨에 대한, 후손에 대한 언약인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할례는 첫 번째 씨에 대한 언약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첫 번째 언약, 씨에 대한 이 후손에 대한 언약인데, 후손은 결국 어떻게 이 후손이 시작이 되고 계속해서 전성이 되고 이렇게 이어집니까? 바로 남자의 생식기를 통해서 계승이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그 남자의 생식기를 할례를 통해서 표시를 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례를 행하라고 하시는 이 하나님의 이 말씀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몇 가지만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크게 그 신학적으로 보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한 4가지 정도로 그렇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이 할례를 행하게 하는 이유, 할례를 하는 의미는 기억을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행하라, 할례를 받으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왜 할례를 행하라고 하시는가? 기억하게 하는 의미이죠. 무엇에 대한 기억인가라는 것입니다. 할례를 통해서 씨에 대한 약속이 누구를 통해서 오는지를 분명하게 기억하라라는 그런 의미라는 것입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할례는 첫 번째 언약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지금 할례 명령을 받고 있는 아브라함 나이가 몇 세인지 여러분 오늘 본문에 소개가 되고 있지 않지만 17장 1절을 보면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세인지 나와 있습니다. 몇 세입니까? 99세입니다. 99세. 여러분, 감이 오십니까? 지금 아브라함이 할례를 행하라고 이 명령을 받는 이 나이가 99세라는 것이죠. 여러분, 99세라는 것은 인간적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 불능의 상태, 불가능한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우리가 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 16절에서 하나님께서 사라의 이름을, 그러니까 사레의 이름을 사라로 고쳐주시면서 사라를 축복해 주십니다. 그 축복의 내용이 뭐냐면, 사라, 너의 몸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씨가 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름이 아브라함, 열국의 아버지로 이름이 바뀌어졌는데, 너도 이제는 사레가 아니라 사라, 열국의 어머니로 이름을 내가 바꾸어 주겠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사라를 축복해 주십니다. 그런데 이 사라의 축복을 아브라함이 반응을 어떻게 하는가? 17절에 그 반응이 나오죠. 16절, 17절을 한번 보십시오. 16절을 제가 먼저 읽어드립니다. 내가 그에게, 그는 사라를 얘기하는 거죠.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네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하나님께서 사라의 이름을 고쳐주시고 사라의 몸에서 너의 후손이 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의 이 말씀을 들은 이 아브라함의 반응이 17절에 소개가 되고 있는데, 17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지금 아브라함이 100세라고 얘기하는데, 이 100세라는 얘기는 지금은 99세인데 뭐요? 내년에 100세가 되는, 이삭 아들을 낳을 그때 나이가 100세라는 그런 의미이죠.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말이 무슨 뜻입니까?
나와 사라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태라는 그런 말이죠. 불가능한 상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창세기를 살펴보면서 창세기 11장에 보면 11장은 족보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에 데라의 족보가 나와 있는데 그 데라의 족보에 11장 30절에 보면 사라를 언급하고 있는데 사라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사라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She was not able to conceive,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신을 안 한 게 아니라 못한 거예요. 못한 거. 그러니까 불임이에요. barren, 그러니까 씨가 말라 있는 그런 상태라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하라고 하시면서 뭘 주겠다는 거예요? 너의 몸을 통해 사라에게서 아들을 주겠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 아들을 누가 낳는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이삭이 아브라함과 사라가 낳았다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런데 사실은 아브라함의 능력으로 이 아들을 낳은 것이 아니라 누가 주셨다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셨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아브라함이 99세가 되었을 때에, 이제 인간적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을 때에 어쩌면 하나님께서 99세까지, 아니 100세까지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기다리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뭘 기다리셨을까요? 아브라함 스스로가 이제는 나는 더 이상 아들을 낳을 수 없겠구나, 그 순간까지 하나님 기다리시지 않았을까?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고백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17장, 우리가 4개월 전에 이 말씀을 살펴볼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는데 어떻게 나타나시는가? 창세기 17장 1절을 보십시오. 창세기 17장 1절을 보시면,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여러분, 성경을 쭉 읽어보실 때에 하나님이 자기를 소개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나타내시는데, 전능의 하나님으로는 이 17장에 와서 처음으로 하나님이 자신을 전능의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소개하는 거예요. 무엇과 관련해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아브라함과 사라의 이 상태에서 하나님이 뭘 드러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능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아브라함, 너는 할 수 없어. 사라, 할 수 없지. 그런데 내가 누군지 아느냐? 나는 전능의 하나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불가능합니다. 그렇게 고백할 때, 그때 누가 시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시기에 100세인 아브라함에게, 그동안 아이가 없었던 사라에게, 사라의 태가 말랐는데 그 태를 하나님께서 여셔서 아들을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죄송한 얘기인데, 남자들이 이 할례를 하고 나서 하루에도 몇 번씩 거기를 보지 않겠어요, 그죠? 이 생리작용에 의해서 화장실을 가면 그러지 않겠어요, 그죠? 그걸 보면서 이 아브라함이 뭘 기억하겠어요? 이것을 통해서 아들이 나왔는데 나의 능력이 아니라 누구의 능력이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걸 뭐 하는 거예요? 기억하는 거예요. 그걸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다른 데에다가 여러분 언약의 표시로 새기게 한 것이 아니라 거기에 새기게 한 것입니다. 두 번째 할례는 똑같은 의미일 수 있습니다. 거기에 새겼는데 그것이 결국 뭐예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외적 표시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언약 백성의 사인이라는 것입니다. 증표인 것입니다. 11절 보십시오. 11절,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었다는 표시로서 하나님은 할례를 주신 거예요. 첫 번째는 기억을 위해서. 뭘 기억한다고요? 이렇게 되는 것이 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그걸 기억하고, 두 번째는 그것이 결국 뭐예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었다는 표시로 주신 것이지요. 그 이후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할례는요 굉장히 중요해졌습니다. 왜냐하면 이 할례가 하나님의 백성인가 아닌가 구분하는 아주 중요한 특징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 할례와 할례 받은 자와 할례 받지 않은 자, 이런 가끔씩 그런 구분이 나오는데, 대표적인 게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블레셋 장수 골리앗이 이스라엘을 도발하잖아요, 그죠? 그 이스라엘을 도발하는데 이스라엘만 도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도발합니다. 하나님을 모욕합니다. 그런데 그때 이 골리앗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는 하나님을 모욕하고 있을 때, 그때 그 소리를 누가 듣냐면 다윗이 듣잖아요. 다윗이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이 전장터에 왔는데, 그 형들에게 이 음식을 주기 위해서 왔는데, 그때 뭐예요? 골리앗의 소리를 듣습니다. 그 골리앗의 소리를 듣고 이 다윗이요 주위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무엘상 17장 26절입니다.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다윗이 골리앗이 이 떠드는 이 이스라엘 군대와 그 군대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모욕하는 그 소리를 듣고 지금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 그 골리앗을 향해서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례는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백성 아닌, 그렇지 않은 백성으로 구별하는 아주 중요한 수단이, 그러니까 지금 이 창세기 17장 이후부터 그렇게 이어져 오고 있는 거죠. 할례를 받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되는 것은 할례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례는 사인이에요. 영어 성경에 보면 이 할례를 circumcision을 해라, 이것은 사인이다라는 거예요. 무엇에 대한 사인이라는 것입니까? 나와 너 사이에 언약을 맺은 그것의 사인이라는 거예요. 언약 백성이 되었다는 표징으로 할례를 하는 거예요. 할례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뭐예요? 언약 백성이 되었다, 이게 중요한 것이지요. 그러니까 할례는 했는데 내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살지 않으면 그 할례가 의미가 없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할례의 표시는, 할례는 결국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백성 아닌 사람들과 구별되었다라는 그런 의미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되었다라는 것은 구별된 삶이 전제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구별된 삶이 함께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시간이 흐르면서 이 할례의 참된 의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별된 존재로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하는데, 이런 의미는 점점점 사라져버리고 할례 자체가 중요시 되어서 할례 표시가 있으면 하나님 백성이고 표시가 없으면 하나님 백성이 아니다, 이렇게 계속 생각하게 된 것이지요. 그게 뭐예요? 신약 시대까지 이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율법주의, 형식주의로 빠지게 됩니다. 특별히 갈라디아서를 보면 갈라디아 교회에 유대주의자들이 들어옵니다. 그들이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와서 이 잘못된 할례에 대해서 잘못된 가르침을 가르치는데, 뭐라고 가르치냐면 육체의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할례는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런데 이 유대주의자들이 와서 할례를 가르치는데 무슨 할례를 가르쳤냐면 육체의 표시로서의 할례를 가르쳤다라는 것이죠. 그 말은 뭐냐면 이 육체의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 없다. 할례를 포함한 율법의 행위가 보충되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가 부족하다, 불충분하다.
너희들이 예수를 믿지만 그러나 우리처럼 이 육체의 할례 표시를 해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이 율법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가르쳤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것을 결사적으로 반대하죠. 그들이 전하는 복음을 다른 복음이라고 그렇게 규정하고, 비록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라 할지라도 이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표시로서 이 할례의 참된 의미가 뭔가? 이게 세 번째 의미인데, 그것은 내면적인 할례를 의미한다라는 것이죠. 로마서 2장에 보면, 로마서 2장 28절 29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유대인이 두 종류의 유대인이 있다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그러니까 유대인이 두 종류의 유대인이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요, 겉으로 드러난 유대인, 그러니까 혈통을 따라서 된 유대인. 다르게 표현하면 유대인들의 이 전통으로 할례를 받은 사람들, 표면적으로 육체의 할례를 받은 사람들, 그런 유대인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면적인 유대인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이면적이라는 게 다르게 표현하면 내면적인 유대인이 있다는 거죠. 이 내면적인 유대인은 어떤 유대인이냐? 그들도 할례를 받았는데 그들은 어디에 할례를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육체의 할례를 받은 것이 아니라 어디에요? 마음의 할례를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마음의 할례가 신약에 와서 생겨난 개념이 아닙니다. 이 신명기 10장을 보시면 자, 우리가 지금 창세기를 보고 있죠. 창세기 누가 썼습니까? 모세가 썼잖아요, 그죠? 신명기 누가 썼어요? 모세가 썼어요, 그죠? 그러니까 신명기, 모세의 마지막 책 신명기 10장 15절부터 16절을 보시면, 제가 15절을 먼저 읽어드립니다. 여호와께서 오직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음이 오늘과 같으니라.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민 중에서 선택했다, 택하셨다. 그 말을 다르게 표현하면 구별하셨다라는 것이죠. 다시 이걸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한 그런 백성으로 삼으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16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뭘 요구하시는가? 할례를 요구하십니다. 다시 제가 15절부터 16절을 이어서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오직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음이 오늘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방 중에서, 열방 중에서 구별하여 택하셔서 언약 백성으로 삼으셨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러므로 너희는 할례를 해야 되는데 어디에 할례를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마음의 할례를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마음의 할례는 신약에 와서 바울이나 제자들에 의해서 생겨난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미 모세를 통해서 마음의 할례를 하나님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과 모세는 몇 년의 갭이 있냐면 약 한 500년 정도 시간 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BC 2000년경의 사람이라고 하면 모세는 BC 1500년경의 사람입니다. 사실은 굉장한 시간 차이가 있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창세기를 누가 기록했습니까? 모세가 기록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아브라함 시대가 지나고 500년 후에 모세가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명하셨던 그 할례를 500년 후에 모세가 그걸 지금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하신 진정한 할례가 무엇인지를 창세기에는 그 겉으로 드러난 할례만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신명기에서는 그 참된 의미를 해석해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진정한 할례의 의미는 육체의 표시가 아니라 뭐예요? 마음의 할례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4장 4절에서도 이 할례에 대한 동일한 말씀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할례를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라고 그러냐?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육체의 할례를 안 해서 할례를 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태어나면 남자들은 난지 8일 만에 다 할례를 받습니다. 그런데 왜 느헤미야 선지자가 할례를 다시 요청하고 있습니까? 진정한 의미의 할례를 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 진정한 의미의 할례는 무엇입니까? 마음의 할례를 의미하는 거예요. 너희 마음 가죽을 베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례의 진정한 의미는 육체의 가죽을 잘라내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가죽을 잘라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육체의 할례는 마음의 할례를 한 사람들이 뭐예요? 표시로서 하는 게 육체의 할례인 것이죠. 이게 신약으로 넘어오면 세례가 똑같은 의미이죠. 여러분, 세례는 두 종류의 세례가 있잖아요. 하나는 성령 세례, 그리고 또 하나는 뭐예요? 물 세례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물 세례만 그냥 생각하는 거죠. 세례를 받았냐 받지 않았냐, 물 세례를 받았냐 받지 않았냐, 거기에 여러분 우리가 초점이 가 있는데, 사실은 물 세례는 오늘 육체에 할례하는 것과 똑같은 의미예요. 물 세례는 어떤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마음의 세례를 받은, 성령의 세례를 받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선물로 주시는 그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이 나는 이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 표시로 뭐예요? 외적 표시로 뭐예요? 물 세례를 받는 것이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할례도 꼭 그와 같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마음의 할례를 받지 아니하고 육체만, 형식적인 할례만 가지고 있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것을 성경은 처음 성경을 기록한 이 모세로부터 시작해서 선지자를 거쳐 그리고 신약에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할례가 신약에 와서는 이제 무엇으로 바뀌고 있는가? 제가 금방 설명을 드렸는데, 여러분 골로새서 2장 11절입니다. 골로새서 2장 11절,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게 할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할례는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신약에도 할례가 동일하게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신약에서 설명되는 이 할례를 무슨 할례라고 얘기하냐면 그리스도의 할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은 곧 육의 몸을 벗는 거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손으로 하지 않은 할례가 있는데 그것은 육의 몸을 벗는 것. 그 육의 몸을 벗는 것은 우리가 보통 장례식장에 가면 육신의 장막을 벗는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물론 뭐 그것과도 연결이 되어 있겠지만 이 육의 몸을 벗는다 이 말은 뭐예요? 육체, 내 옛 자아가 죽는다는 그런 의미죠. 그게 상징적으로 뭘 통해서 일어나는 것입니까? 세례를 통해서 일어나는 것이죠. 이어지는 그 9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 골로새서 2장 11절 이어지는 12절에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제가 다시 11절부터 다시 이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11절에서는 할례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어지는 말씀은 이 할례가 어떻게 되고 있느냐 보세요.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육의 몸을 벗는 것은 나의 옛 자아가 세례와 함께 죽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세례의 의미는 뭐냐면 그리스도와 결합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결합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나도 뭐예요?
죽었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옛자를 벗어버리는 그런 의미예요. 그리고 예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신다는 그것을 통해서 세례를 받았다는, 나도 뭐예요?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그런 의미인 것이죠. 이 구약의 할례가 신약에 와서 뭐예요? 자연스럽게 세례로 연결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누가 진정한 할례자입니까? 빌립보서 3장 3절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옛날 성경에는 할례당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누가 할례파, 할례당에 속한 사람인가? 누가 진정한 할례 받은 사람들인가? 바로 우리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입니까? 우리라고 했을 때 뭐 저와 여러분을 우리라고 할 수 있는데, 오늘 이 빌립보서의 본문에 의하면 지금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우리가 참된 할례파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 할례파인 거예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여러분 이방 민족 교회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자기네들이 뭐예요? 할례파, 할례당이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나를 포함한 우리가 뭐예요? 할례파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방 그리스도인들이 뭐예요? 할례당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뭐예요? 저와 여러분이 포함이 되는 것이죠. 좀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새로운 유대인입니다. 유대인들을 너무 미워하지 마세요.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고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다. 이게 바로 오늘 이 말씀인 것이죠. 여러분과 제가 표면적으로는 우리는 유대인이 아니죠. 어떤 면에서요? 이면적으로, 내면적으로 유대인이 된 것이죠. 다르게 표현하면 영적으로 유대인이 된 것입니다. 그 말은 여러분과 제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것입니다. 혈통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라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성령 할례,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 이제는 참된 영적 이스라엘, 유대인이 된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새로운 이스라엘이라고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모든 언약, 모든 기업, 모든 상급이 뭐예요?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성경의 약속입니다. 이 내용을 갈라디아서에서 사도 바울이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했죠. 제가 갈라디아서 3장까지 강의를 했는데 그때 이미 다 설명을 드린 내용들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할례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 할례, 그 마음의 할례, 이것은 신약에 와서 갑자기 생긴 것이 아닙니다. 이미 뭐예요? 할례가 처음 주어질 그때에 이미 뭐예요? 겉으로 표피를 베지만 그러나 마음의 할례를 하게 한 것이죠. 다시 창세기로 돌아오면 10절을 보십시오. 10절, 창세기 17장 10절을 보시면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할례를 아브라함만 받으라고 하지 않으셨죠.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고 합니다. 그런데 12절을 보시면 그 남자, 그 포함되는 남자가 누구인가? 12절 보십시오.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누가 포함되고 있습니까? 이방 사람들이 포함이 되고 있는 거죠.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 종까지도 다 뭐요? 할례를 행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신약에 기록된 말씀이 아닌 거예요. 이 말씀은 할례를 행하다가 어느 시점이 지나서 이제는 이방 사람들도 이 할례에, 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에 포함될 수 있다, 한참 시간이 지나서 그렇게 주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할례를 명하시는 첫날에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별하셨지만, 하나님의 언약 백성 삼으셨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관심은 처음부터 뭐예요? 이방과 열방, 그리고 심지어는 종들까지 하나님의 관심이 거기에까지 가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유대인에게만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여러분 우리끼리에만 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로 모여서 이 교회 벽을 뛰어넘어 이 복음이 reach out,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가야 되는데, 사실은 우리가 어쩌면은 옛날 유대인들처럼 이제 우리의 벽을 쌓고 우리만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모든 열방, 모든 민족, 모든 종교를 향해서 열려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지난 주중에 어느 가정을 신방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같이 식사하고 대화를 하는 중에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어느 특정한 종교인들은 예수님 믿기가 참 힘들다, 그런 얘기를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진짜 맞다, 그렇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 쏟을 에너지 있으면은 그런 사람들에게 에너지 쏟지 말고 다른 사람들에게 에너지를 쏟는 게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아니구나, 제가 회개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은 제한이 없습니다. 다른 특정한 종교인들, 그 사람들은 복음이 들어갈 것 같이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그들에게도 복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그가 어떤 종교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할례의 의미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 좋겠는데, 첫 번째 할례는 뭘 하기 위해서? 기억을 위해서 주셨다고 그랬죠. 뭘 기억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백성 되는 것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은 것, 아브라함의 생식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그것을 보면서 늘 기억하라고 주신 것이 할례입니다. 두 번째 할례의 의미는 뭐예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것을 기억하는 거죠. 표시로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뭐예요? 외면적 표시가 아니라 뭐예요? 내면적 표시. 그러니까 그 할례를 어디에 해야 된다고요? 마음에 해야 된다. 마음에 한다는 것을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마음의 가죽을 베라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마음 가죽을 배 보셨습니까? 마음 가죽을 벤다는 게 뭐냐면,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너희 악에서 돌이켜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 가죽을 벤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는 죄, 악을 잘라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갗 조금만 이렇게 베도 아프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회개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가죽을 잘라낸다는 것은 고통을 동반하는 거예요. 우리는 종종 회개할 때 그냥 입술로만 그냥 회개할 때가 있는데, 사실은 참된 회개는요, 가슴을 찢는 회개, 아픔을 느끼면서 하는 회개여야 합니다. 구세군을 창설한 윌리엄 부스가 회개에 대해서 정의를 이렇게 내렸는데, 뭐라고 내렸냐면, 회개는 자신의 일부를 죽이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이 할례와 이 회개는 이렇게 맞닿아 있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세례로 연결되는 것이죠. 그 세례는 참된 진정한 회개를 한 사람, 마음의 가죽을 잘라낸 그 사람에게 베풀어지는 게 회개인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물을 드릴 때에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기 위해서 제물을 가져오잖아요, 그죠? 저도 이게 한참 동안 그 제물을 제사장이 잡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레위기를 보시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제물을 가져올 때에 그 제물을 누가 잡냐면은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직접 잡는 거예요. 그 제물을 잡는다는 게 뭐예요? 제물의 희생을, 제물이 죽는 것이죠. 그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제물을 죽이면서 누구를 죽이는 거예요? 자기를 죽이는 것이죠. 내가 죽어야 되는데 이 제물이 나를 대신해서 죽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회개인 것이죠. 이것이 여러분 마음의 가죽을
잘라내는 그런 의미입니다. 회개를 했음에도 내가 여전히 살아있으면 그 참된 회개를 못한 것이죠. 회개를 했음에도 내가 여전히 동일한 죄를 범하는 것은 여러분 죄송한 얘기지만 참된 회개를 하지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 참된 회개가 일어나야 마지막 이 할례가 무엇으로 연결되는 것입니까? 오늘 우리에게 세례로 연결되는 것이죠. 세례는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그리스도와 연합된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할례 받으셨습니까? 이상하게 들립니까? 그 이제 신약의 개념으로 세례 받으셨습니까? 세례를 받으셨다면 네 가지를 기억하십시다. 첫 번째는 기억해야 됩니다. 나의 구원은 내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었다. 두 번째는 이 할례 세례는 물 세례가 아니라 마음의 세례, 성령이 내 마음 가운데 찾아오셔서 하는 그 날마다 뭐가 일어나야 되는 회개가 일어나야 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예요? 주님과 동행하는 삶. 이것이 뭐예요? 참된 할례, 참된 세례 받은 자의 삶의 자세인 것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나의 구원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내 마음을 찢으며 날마다 우리의 마음의 할례 세례를 확인하시고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